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으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 했는데 그 날은 상징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상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상징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해야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답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큰 용 사단과 그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가지고 득세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 연단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다 가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겨요? 그를 이겼대요. 그가 누구겠어요? 9절에 말하고 있는 큰 용, 사단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순교함으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1절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거룩한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장 11절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살펴볼 때 13장에서 짐승의 수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멀리서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고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다가 가고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거류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은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어떤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어떻게 해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지요?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순교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긴 자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긴 자들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무슨 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3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검은 옷 타는 사람의 타는 소리 같은데, 그가 보니까 뭐예요? 3절에 그들이 보좌 앞 네 생물과 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새 노래가 뭐예요? 구원의 노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본 사람들, 속량함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배우는 노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뭐예요? 찬송이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다 헛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어도, 찬송가를 전곡을 다 외워도 내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건 새 노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4만 4천만이 그 노래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우선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수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를 크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는 게 목적이 아니고,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성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는 자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찬송을 배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자들, 이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 60% 이상의 노예라 그랬잖아요.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전체를 읽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읽으시고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녀의 포도주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음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여자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에도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그게 누구라고요? 큰 바벨론. 그 큰 바벨론이 어디예요? 이 세상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소속되어 있고 구속함을 받아서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성도가, 신부가 당연히 순결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이 이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면 그때 이미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자는 남편의 집안의 가풍을 배우고 신부 수업하고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뭐 하냐면 와이프랑 살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이 다 만들어지고 아버지가 때가 됐다 싶으면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데려오라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가서 그 신혼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결혼이라고 법적으로 결혼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뭐 하러 가셨어요?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신부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부 수업 지금 받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 수업 받으려면 신랑 집은 어떤 집인지, 그 집의 가풍은 뭔지, 그 집은 어떤 집인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도 9절과 10절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씻음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게 뭐고 깨끗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 어떻게 돼요? 더러운 곳으로 다시 달려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애들은 달려가죠. 애들은 뭘 모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중학생만 돼도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성령을 받고 죄와 더러움과 깨끗함이 뭔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뭐 하잖아요?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 받아서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 왜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더러운 건 줄 알고 그게 추잡한 건 줄 알고 이제는 깨끗한 게 뭔지를 알았어. 그리고 난 뭐 하냐면 그 깨끗함이 아름다운 건 줄 알고 그걸 따라서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그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 깨닫게 보여주시면서 자꾸 더 깨끗한 것으로 자꾸 더 거룩한 것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몸에 무슨 조금만 더러운 것만 묻어도 뭐예요? 다 닦아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몸에 조금만 더러운 거 묻어도 뭐 하다가 여기 손가락에 조금만 끈끈한 거 묻어도 그거 못 닦으면 막 찝찝해하고 못 살잖아요. 옷에 뭐 더러운 거 묻어보세요. 그거 안 닦으면 그리고 옷 안 갈아입으면 찝찝해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게 사람이라고요. 당연한 거죠. 예, 그래 우리는 우리 몸에 더러운 거 묻는 거, 내 옷에 더러운 거 묻는 거는 더러운 줄 알고 닦는데 왜 우리 영혼에 더러운 거 묻는 거는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냐고요. 오늘 새벽에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안 뜨면 더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뭔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면 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잖아요. 이제는 눈이 떠져서 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셔서 뭐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갖게 하시면 뭐 하겠어요?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모함의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나간 때를 족한 줄로 여기지는 않고 옛사람과 옛생활과 옛삶을 접지 못하고 그 향락을 즐기면서 거기에 젖어들어 살고 있다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우리 했었죠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처럼 스스로 죽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실체를 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오늘 본문 4절 말미에 그 새 노래를 배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들은 그 음녀 바벨론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간다. 왜? 내 신랑이 부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귀 있는 자가 되어 목자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목자가 없어요. JMS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만희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멈추잖아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 그랬더니 내려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고 가라앉으면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걸 가르치셨어요. 40년 동안.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움이란 프라우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에. 그 프라우드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야생마를 조련해서 훈련하는데 야생마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조련사에게 붙들려서 재갈을 물리고 끌어당기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훈련이 되고 나면 조련사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요. 그 조련이 잘 되어 있는 걸 프라우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프라우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내 기분은 그렇지 않아. 내 자존심은 그렇지 않아.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살 수도 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견디지를 못해. 내 고집이 꺾이는 건 견디지 못하고요. 내 야망이 꺾이는 건 견디지를 못해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작은 것에는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데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내 서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서리라. 그곳이 어딘데요? 십자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그래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지라. 왜요? 내 주군이 따른 내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4절 처음 어디예요?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첫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농작물의 모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돌리라. 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첫 것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 528억인가 그 등쳐먹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6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뭘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다 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잔칫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고요. 오늘 우리는 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며 살죠.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아요.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요. 이 세상이 그 뭐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요. 근데 성도는 그런 걸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니까요. 주님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체와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을 안 두려워해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비방하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둘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여자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은 뭐 했다고요? 무너졌다.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래서 술 취하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든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든다고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너진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그 장망성을. 무너질 성에 들어가서 이것은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산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무너진 줄 알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무너질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희희낙낙거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더 갖고 덜 갖는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 sak에서 뭔가 더 누리고 뭔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술 취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제정신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하나에 막 몇천억씩 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미생활 하겠다고 그림 하나에 몇천억씩 주고 사요.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심판받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왜? 눈을 떠버렸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신세계가 열렸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누구예요? 저 무너진 바벨론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속에서 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말은 뭐냐면 그 포도주가 순도 100%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뭐예요? 바로 취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죽도록 평생을 사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로 올라가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뭐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이 그래서 심판받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지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처럼 보며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게 뭐라고요? 심판.
우리가 수요일 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자연인. 말라기 2장 1절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저주를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가 세상이 부럽다고요? 지옥을 살고 있는데 밤낮 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루저야 그러면서 한강에서 뛰어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라도 올라갈 수만 있다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하고 그러니까 마약 먹고 있고 술 먹고 있고 인생에 쩌들어서 행복을 찾는데 행복이 없는 어디를 가도 행복이 없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시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예행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예행 연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아유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고 지옥 같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사는 거예요. 제발 성도는 지긋지긋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인생이 지긋지긋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데.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영생을 누리는 삶도 없으니까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뭐예요? 인생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게 하시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밤낮 오늘 11절에 쉼을 얻지 못하더라. 밤낮으로 죽으라고 돈을 쫓아갑니다. 밤낮으로 죽으라고 권력을 쫓아갑니다. 밤낮으로 죽으라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무적의와 같아서 아무리 쫓아가도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일평생 불행한 거예요. 어릴 땐 공부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어른 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집이 크면 행복할 줄 알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해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술과 마약이에요. 왜요? 어디에도 행복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부유를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 줄 감사한 줄 알고 주 안에서 내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종으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조금 아프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꾸 원망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세상의 무슨 어떤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로 내 안을 채우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꿈꾸게 만들고 그걸 더 가지고 싶게 만들고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집 같지도 않은 집을 짓고서 풀 뜯어먹고 살아도 그 아저씨들은 행복하다는데 왜 우리는 이런 행복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세상은 낮이고 밤이고 죽어라고 자신들이 쫓아가는 가치를 위해서 쉼 없이 살다가 영원한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그 영생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아 보여서 그들과 함께 롯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롯처럼 거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내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거기가 무너질 성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거기 들어가지 않겠죠, 누구라도. 예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세계 무역센터인가요? 거기 누가 무너질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그 비행기 그 테러가 있기 전에는 거기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었어요. 그 테러가 있고 나서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안 달랄걸요, 아마. 아무도 안 들어가겠다고. 13절 말씀, 그래서 12절에 쉼이 없는 그들과 11절에 쉼이 없는 그들과 13절을 비교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11절과 13절의 대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은 밤낮 쉬지 못해요. 그들은 영원히 쉬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그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채워지지 않아. 영원히 그 욕망 속에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욕망으로부터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유욕으로부터 쉼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인가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고 이기기 위해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이 누려지며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난 부자였던 록펠러 아시죠? 뉴욕인가 거기는 지금도 수도세를 안 낸다면서요.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준대요. 그 사람 별명이 석유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33살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됐대요. 44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53살에는 53살에는 하루에 $100만 얼마랬더라? 그걸 벌었대요. 그런데 53살부터는 과로와 걱정에 휩싸여서 운동과 휴식이 부족하고 탈모가 오고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매일같이.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리고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합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세계에서 제일 부자한테 얼마나 더 벌고 싶으세요? 조금만 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회계사가 뭐 60몇 명이었다면서요. 세금 내기 위해서 회계하는. 무적행을 사는 거예요. 무적행을, 지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가? 이 안식이 조금이라도 누려지고 있어서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완전한 기쁨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안식이 누려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